요즘 제가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목회한 지가 만 7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반성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이 이미 벌써 인간학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거부한 채 저 교회적인 신학 속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 그것만을 가지고 마치 마음대로 자본금을 다루듯이 그렇게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평생 다퉈왔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이 그만 인간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제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의 참다운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의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고, 또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신학이 그만 인간학이 되어버렸다라는 지적 앞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지적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심각하죠. 원래 목사가 휴가를 갔다 오거나 세미나를 갔다 오면 교인들이 긴장한다 그럽니다. 또 목사님이 어디로 튈까? 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이제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신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신학의 영역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신학자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신학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 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학자라면 이걸 신학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충 이럴 것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 중에 정말 육성과 비슷한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소수의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큰 감격, 큰 즐거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큰 위로를 얻었어요. 또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을 듣다가 야, 이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일이 결정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좀 신학자로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마치 요리로 치면 좀 양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요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를 물 없이 먹으면 목이 좀 메인다 그러는데 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신학자로 지켜드렸으니까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한 20분만큼은 여러분 신학자로 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일단은 그런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적인 존재가 영원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용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냐?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사건이에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물론 다른 계시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 계시예요. 그러나 계시의 영역에서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보다는 덜 확실한 계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컨대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쉴만한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내 삶 속에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가 정말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붙잡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가깝게 하나님을 느끼고 싶거든요. 경험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원해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진술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본금처럼 그렇게 다루는 교회가 있다는 점에서 신학은 인간학이 되었다 하는 그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예가 십자가예요. 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자꾸 구원론적으로 사건을 이해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론적인 의미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 신론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스스로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론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우리는 사실 구원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을 물었던 경향이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우시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성부는 성자를 못 박으시고 성자는 못 박히시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십자가 사건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고난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에서 고난받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은 숙명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고구마 같은 이야기가 되더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지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이란 말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정이란 말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거다, 그걸 미리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 온전한 사랑에 또 다른 파트너로 초청하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고통을 감당하시기로, 아버지는 아들을 유기하시기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기로,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성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길을 떠나시기로, 그거를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할 때 자기를 비어, 여기에 헬라어 원어가 케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케노시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성자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 이거를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케노시스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케노시스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말구에 오신 것만이 케노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셔서 사람을 빚으신 것, 이게 마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케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케노시스예요. 그리고 성자께서도 케노시스 하셔서 이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도 케노시스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를 뚫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은혜 위에 은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는 것,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간에, 이 교회의 시간에, 이 선교의 시간에 오늘도 성자는 성부의 존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화해의 역사가 아직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겠는데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와 화해를 이루셨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산속에 살아요. 그리고 깊은 세계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모든 화해의 소식이 그건 거짓말일 거다 생각해요. 기만의 골짜기예요.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는 그냥 산속에 숨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생각해요. 교만의 골짜기예요. 민기적거리면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걸 알면서도 내려가지 않아요. 태만의 골짜기예요. 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의 골짜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걸어가시는 그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사랑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정된 사랑이 드러난 계시적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성자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고통이 있고 또 성령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하나님의 아픔에. 그러니까 사랑의 고난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다시 써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본질을 철학적인 원리로 이해했어요.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건 철학적인 원리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고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7년 넘게 목회하니까는요, 이제 목회에 유혹이 와요. 정말 심각한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오늘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술하지 않은 채 교인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겠거든요. 교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계시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거든요. 피부로 경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다. 내 소원도 성취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하나님 믿고 사시라고, 마치 내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자본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다루는 거죠. 교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교인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러다가 믿음의 의심도 생기고 소망 중에 걷지 못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병균을 막기 위해서 하수구를 청소하는 분들은 매우 유익한 분들이지만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교리로 성도들의 심령을 흐릿하게 만드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극단적으로 해로운 존재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초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걸 마치 자본금처럼 막 쓰고 싶은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만지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니까, 정말 진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는 제가 알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할 때 때로 그것이 서투른 탄식이 되더라도, 좀 더듬거리는 더듬거림이 되더라도, 만약 교회의 본질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진술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서 늘 외웠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당황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당황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당황스럽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긴 맞나? 좀 여기서 만나 주시지. 물론 만나 주실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만나야 될 곳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계시적인 사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심지어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가 됩니다. 내 소원과 희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욕구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건 내 삶 속에 현존하는 존재가 되건 그와 상관없이 신학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학이 됐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신학자로 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런 신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진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부의 아픔이고 창조의 케노시스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은 성자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고 그게 그분의 아픔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아픔이고 성령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황스럽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케노시스 속에, 성부의 케노시스 속에 주님, 우리를 향한,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는 성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그 성자의 케노시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속에 먼저 확실히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